시편 37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첫째 등장하는 인물이 악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evil doers 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the works of iniquity 또는 여호와의 원수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범죄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이 세계관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이 세계를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그 꾀를 이룬다고 불평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무슨 꾀를 이루는데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의인을 못살게 거불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다윗도 안다.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이게 악인이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왠지 이 구절을 보면 저는 누구로 생각하냐면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을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칼을 가졌는데 활을 가졌는데 무기를 가졌는데 힘을 가졌는데 돈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거 뺐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왠지 그들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다윗이 본 세계에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가 이런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악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전부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이들의 세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다윗이 산 세상, 이 세상은 악인들이 세력을 갖고 있더라.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니 나뭇잎이 무성한 그 무창한 나무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세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현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악인 때문에 악한 자도 불행을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잘 된다고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그들이 시기하지 말라는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편 30편 1절. 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없어진다. 그들을 지금 진짜 자기 본래 땅에다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고 세력이 크고 칼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핍박하고 빼앗고 정직하던 자들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그 자들 없어진다. 다윗이 보는 세계입니다. 그는 잠시 후에 없어진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멘.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어디 갔지? 하고 찾아봐도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본 세계관입니다. 지금 악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도 말라. 화내지도 말라. 아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걸 잘 알면서도 왜?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니 주님이 그 악인들을 비웃지 않느냐. 그의 날, 이게 참 중요한 컨셉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날 다가온다. 끝난다. 잠시 후면 끝난다. 다윗이 본 세계는 그렇습니다. 악인들 잘 되지만 그의 날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 갖고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다윗의 세계관, 여러분도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침에 산모가 이걸 트림하는 거 봤는데요.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서 없어진다. 풀같이, 푸른 채소같이. 누가? 악인이. 두 번째 주인공을 시편 37편은 다윗이 소개합니다. 의인입니다. 이제 의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those that wait upon the Lord, 온유한 자들. 여러분 온유한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meek, 온전한 자, the righteous, 성도, his saint. 여러분들 성도들이시죠? 의인입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the perfect man of light. 자, 이 의인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믿으라.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 명령문입니다. delight. 아까는 뭐였습니까? trust. 이번엔 delight.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얼굴을 생각납니다. 어린아이들, 베이비들 자기 엄마 볼 때 그 얼굴 환히 펴지는 거, 저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얼굴을 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그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러니 기뻐하라. 다윗이 본 세계입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도 명령문에서 commit,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일들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 자녀, 교회, 목사, 집사, 성도, 여러분들 일들을 다 맡기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뜻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규절이 또 힘이 돼갖고 어려운 시절을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긁어내리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몹시 고통받았던 어느 목사님 간증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지금 요약을 하면 이렇게 다윗이 명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따가 시험 보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시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뢰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기다리라. Trust, delight, commit, rest and wait.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 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꾀다.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갖다 칼과 활로 빼앗고 못 살게 하고 정직한 자 죽이려고 안다. 그들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거 안다. 얼마나 세력이 좋은지 그 무성한 나무잎 같다. 그러나 그의 날이 있지 않느냐? 잠시 후 없어진다. 그러니 너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의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라고 먼저 표현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종말이 다릅니다. 악인은 없어지는 거라고 묘사하고 의인은 그 종말이 화평과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 입에서 화가 나오지 않게 하십시다. 우둔한 자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건 악인의 입이요 악인의 마음이지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의인은 마음이 온순하고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와 정의가 나오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부르리로다. 지금 의인과 악인을 무엇으로, 그 결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존재한다. 땅을 차지한다. 악인은 잘 되는데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악함으로, 이 세대가 악함으로, 악한 자들의 악함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는 세계관에서는 의인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다윗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는 소유물을 가지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은 소유가 적더라, 악인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그러나 악인의 풍부함을 시기하지 말고, 그러나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그의 힘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여기서도 days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살아남는다 그 얘기인데 의인이 살아남는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환난 때에, 의인은 환난이 있습니다. 왜 환난이 있다고요? 악인들이 있으니까. 악한 꾀가 있고 악행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기근이 있어도 풍족할 것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풍부하고 의인은 가진 소유가 적은데 지금 다윗이 본 세계관은 의인들은 그래도 풍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병이어를 자주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300일 동안의 일꾼의 품삯이 있어도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한 꼬마의 점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몇만 명 먹입니다. 부자들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뭐 100데나리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망합니다. 큰 재벌들이 캐시플로우가 안 돼서 망하는 것을 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나요? 부족해서 망하지요. 그런데 의인은 정말 없어. 근데도 모든 2만 명, 15,000명 이상을 먹이고 풍족히 남았더라. 왠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잘 버텨. 그 얘기 아닙니까? 악인들은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멸망하더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첫 번째입니다. 소유물을 가지고 다윗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주는 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안 줘. 악인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But the righteous shows mercy. 자비를 베풀고 and gives. 그리고 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설명할 때 자손의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1절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악인은 꾸고도 안 줘. 근데 의인은 자비롭게 주더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 그 누굽니까? 주는 자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 누굽니까? 꾸고도 안 주는 자. 한 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자.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사회하고 사해하고 요단강 비유하고 같지요. 요단강 비록 적은 샘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왜? 끊임없이 받고 솟아납니다. 주니까. 사해는 큽니다. 그러나 점점 죽어갑니다. 다윗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 드리는 자, 다른 사람에게 은혜, 자비를 베풀고 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다윗이 보니까 의인들도 넘어지더라. 어렵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면서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주는 거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의 자손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들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는가? 다윗의 세계관에서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니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맞지요? 맞지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라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는 만주 땅에서 만석군이었답니다. 소가 수백 마리였다고 합니다. 소작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작인들이 가끔 소를 먹고 싶으면 소를 죽이는 건 간단하다고 합니다. 뭐 손을 한번 쓸어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지고 그 소를 죽인 다음에 뭐 물을 먹여 죽인 다음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에게로 온답니다. 최할머니한테 와서 소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왕할머니가 에이 이놈들 니들이나 잡아 먹으라 하고 죽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명절 되면은 소 잡으라 그러고 그래서 소작인들 다 먹이고 그 왕할머니였지만 막 인심을 잃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북한 땅에 만주 땅에 러시아 군인이 들어오고 북한군이 들어올 때라고 합니다. 소작인들이 어느 날 밤에 왔다고 합니다. 왕할머니 이 밤에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맨몸으로 떠나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그날 밤에 맨몸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안 빠져나왔으면요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죽었다고 합니다. 지주들. 우리 어머니 표현 그대로 할까요? 사람을 죽이는데 팔다리를 다 똑똑똑똑 잘라서 죽이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한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은혜를 베풀어야 자손이 살아남는다. 다윗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세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있도다. 그러나 의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절대로 그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왜? 그들의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 자손이 지금도 있지만 사울의 자손은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의 자손은 있지만 에서의 자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을 보니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 악인은 의인과 달리 소유물이 많더라.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드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물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없어지더라. 그러나 의인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는 어려움에도 이기고 기근에도 풍족하더라. 또 하나 차이점은 주는 것에서 차이가 있더라. 근데 이 주는 것을 설명할 때 다윗이 자손의 축복과 연결시켰습니다. 다윗이 본 세계관입니다. 주는 삶, 그것이 내 삶보다도 내 자손의 축복이라고 설명한 다윗의 그 세계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시편 37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